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왕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불러서 밭을 갈게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데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기와 무기, 장비들을 만들게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요리를 하게 한다고 하고 떡을 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을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거두어서요 신하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곡식들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요 관리 신하에게 준다고 합니다. 백성의 노비와 소년 그리고 나귀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백성들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데 그날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왜 주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원치 않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종이 되고 그죠? 어떤 학대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재산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왕입니다. 왕. 이 땅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 안에서 왕을 세우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지만 허용하시죠. 하지만 이 말을 꼭 전해라 사무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경고를 주십니다. 이 땅에 왕을 세우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게 되면 바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왕 세워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바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많이 지나고 지금 우리 현대 이 시대 2018년을 살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어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각 나라를 대표하고 큰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사람들이 세운 왕 그리고 사람들이 세운 어떤 대통령 다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거는 불안정하고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고 어떤 잘못 만나면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게 되고 자녀들이 그죠? 착취를 당하고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나라에게 바쳐져야 되고 그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있지요. 각 나라마다 저 나라 살기 좋아 하지만은 부작용은 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좋다고 뽑았는데 아니란 거지.
분명히 100%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왕을 찾는 것, 왕을 찾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거듭나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 성경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나라.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이 나라.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TV에 잠깐 나오면 그들의 재산이 어떻고 건물을 샀니 안 샀니, 그죠? 뭐 기부를 얼만큼 하고 뭐 그런 걸 들을 수 있는데, 해외 나가서도 각광받고 기빈 대접받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걸어다니는 기업이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했어요. 기업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그죠? 더 넓은 의미, 더 깊은 의미에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 걸어다니는 나라가 돼. 기업보다 더 높은 차원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되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 나라 통치하는 것 말고 우리 개개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조그만 대한민국 뭐 이것이 아니고, 뭐 미국, 큰 미국, 뭐 중국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놀라운 나라, 그죠? 능력의 나라, 사랑의 나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됐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건 뭐냐?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왕을 찾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왕을 찾고 있고, 권사님들이 왕을 찾고 있고, 집사님들이, 목사가 왕을 찾고 있어요. 다른 왕을 찾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문제가 여전히 왕을 찾고 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보는 거죠. 거룩한 나라. 우리가 개개인으로 세우는 그런 왕이 뭡니까? 돈, 명예, 세상의 탐욕들, 욕심들, 그죠? 이기심들, 이것이 뭐예요? 왕입니다. 나를 다스리게 하고, 이 경고 메시지 중에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 왕의 종이 된다. 왕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새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명예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장로가 되려고 하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고, 다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심령을 붙잡아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왕을 계속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의 종이 된다. 돈의 종이 될 것이다. 명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의 소유가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왕이 누구냐? 교인들의 왕이 누구냐? 그렇죠?
사람들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왕이 누구냐?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돈에 끌리고 있는가? 명예에 끌리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에 끌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돈에, 욕심에, 명예에 그런 종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적용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돈과 명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것. 동물들 세계처럼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인 된다. 나 그래도 예수님 우리 주인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너희 왕은 돈이잖아. 너희 왕은 명예잖아. 너희 왕은 이 땅의 욕심 아니냐?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 앞에는 피할 수가 없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왕을 향해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벌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 알죠? 엘리사를 섬기는 게하시. 참 이름 게시니 게하시. 이름 잘 지릅니다. 게하시. 웃겨서 못하겠어. 엘리사를 섬기는 게하시 잘 해왔다가 나아만 장군의 그죠 나병을 치유받고 나서 돌아갈 때 이 게하시가 막 달려갑니다. 갑자기.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하죠.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당연히 주죠. 즉각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줍니다. 이것을 집에 가져다가 몰래 감춰놓고 그죠? 엘리사가 부르죠. 예언적 능력 때문에 엘리사가 불러서 지식의 말씀으로 네가 어디 갔다 왔니? 나 있었다고 집에. 거짓말해. 그러므로 인해서 나하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눈처럼 희게 되었다.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왕을 찾았어요. 다른 왕, 다른 주인. 게하시의 섬길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근데 돈에 눈이 멀게 됐어요. 물질에 눈이 멀게 됐어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내 왕이 되버린 거예요. 게하시의 왕, 게하시의 주인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경고의 말씀 뭐라고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파멸한다는 거예요. 파멸한다. 그로 인해서 그는 돈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돼요. 나병에 걸리게 돼요. 파멸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왕이 바뀌어버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했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이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다윗을 쫓아가서 핍박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그죠? 사울이 왕이 될 다윗을 핍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왔던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다윗을 도왔느냐? 근데 이 제사장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당당히 얘기하죠. 근데 85명이 사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 죽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사람이 세운 왕이 결국엔 누굴 죽이는 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진짜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연관이 있죠. 사울이 누굴 죽였다고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다윗 도와준, 왕을 도와준 85명의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사람이 세운 왕, 그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거부하고 돈에 눈이 멀게 되고 욕심에 눈이 멀게 되고 명예에 탐욕에 젖어들면 결국 그것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이 세운 왕이 돼가지고, 내가 세운 왕이 돼가지고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과 제사장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렇죠? 탐욕입니까? 막 탐욕, 막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탐욕들이, 돈이 결국엔 사울 왕이 되어서 나를 죽일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여드립니다. 계속 목을 조여야 됩니다. 결국 내가 돈놀이를 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왕이 누구냐? 너희 왕이 누구냐? 누구의 통치를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이냐? 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름이 똑같았던 신약의 사울, 바울이 됐던 사울,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됐던 사울을 통해서 구약의 사울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은 알게 하시네요. 진짜 왕을 전하게 해야죠. 진짜 섬길 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이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을 통해서 진짜 왕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구에 속하는? 그리스도 안에. 네 안에 누가 있냐? 왕이 있다. 누구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자기가 왕이었고 죽이려고 했던 실패했지만, 신약에서는 똑같은 이름 사울, 하지만 바울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왕은 네 안에 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그죠? 왕은 네 안에 있다. 그 왕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왕이시다. 계속 강조합니다. 나의 왕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왕은 어디 있어요? 탐욕, 명예욕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내가 말씀, 영적인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소서. 이 타산이 안 맞네. 돈 계산하고 있고요. 타산이 안 맞네. 내가 이번에 뭐가 돼야 되는데. 명예욕이.
이것을 몰아내야 되죠.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되죠. 성도들 안에서 몰아내야 되죠. 교회 안에서 망하는 사람은 왕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도 왕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왕, 사람의 센 왕 때문에 망합니다. 그 사람의 센 왕 때문에 멸망하고 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됐던 이 사울이 신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바로 진짜 왕인 예수님이 있다고 복음의 진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선택하고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